안녕하세요. 오늘은 내가 사랑한 성인들, 나를 사랑한 성인들 6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카톨릭 워커, 즉 우리말로 카톨릭 일꾼운동을 창시한 피터 모린과 도로시 데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피터 모린과 도로시 데이는 보통 공동 창립자라고 하는데요. 카톨릭 일꾼운동의 어떤 그런 정신적 기반, 영적 기반, 이러한 어떤 나름대로의 비전을 제시했던 사람이 피터 모린이고요. 이 비전을 현실에서 구현한 그러한 사람이 바로 도로시 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터 모린이 도로시 데이와 함께 했던 시간은 사실은 한 10년 정도 같이 했죠. 그 후로 나머지 40년을 사실상 도로시데이가 혼자서 카드를 일꾼 운동을 감당해 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도로시데이의 어떤 영적인 깊이라고 할까, 그런 비전들도 더 발전하고 또 성숙해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로시데이에 대한 어떤 그런 시선, 움직임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도로시데이 못지않게 피터 모린의 삶 자체도 어떤 성인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두 분이 모두 함께 희성이 되면 좋지 않겠나.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성인들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효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동안 도로시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해왔고요. 또 자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터 모린에 대한 것은 충분히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터 모린의 사상을 중심으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도로시데이가 어떤 영적 깊이에 도달하는가까지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터 모린과 도로시데이가 주장했던 또 실행해왔던 카톨릭 워커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 이제 가난과 환대 영성에 기반한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 하느님의 대사로서 엠베서더죠. 하느님의 사자로서 하느님의 대사로서 우리 앞에 있고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응시함으로써 우리는 하느님을 응시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 라고 보는 그런 운동이고요. 이것은 어떤 그런 사회개혁 운동이라기보다는 사회개혁 운동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그런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의 어떤 영성의 어떤 그런 본류에 해당하는 어떤 흐름을 이 두 분이 따라가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노숙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도로시데이와 피터 모린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환대의 집입니다. 호스피탈리티죠. 이 환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환대의 집이라고 했을 때 환대의 개념부터 잠깐 이야기하고 들어가는 것을 하겠습니다. 환대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탁에 앉히고 같이 맛있는 것을 먹는, 정말 환대하는, 기쁘게 그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것을 그리스도교 전통에서는 환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환대라고 하는 것은 낯선 사람, 즉 불청객이죠. 내가 앞서서 초대하지 않았던 그 낯선 사람을 내 식탁에 앉아서 자기 식구처럼 같이 식사를 나누는 바로 그것을 환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실 안에서는 쉽게 행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나보다 더 어려운, 또 이 세계 안에서 주변화되고 밀려나 있는 사람들을 내 집안으로 끌어당겨서 같이 밥을 먹는 그 식탁을 우리는 환대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이른바 홈리스 혹은 노숙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 노숙인이라는 말을 사실은 많이 쓰질 않습니다. 노숙인은 말 그대로 길에서 자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접하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많은 숫자는 길에서도 자지만 푼돈이라도 생기면 쪽방이라든가 고시원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많이 잠을 잡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길에서 자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좀 더 넓은 개념으로서 집이 없는 사람, 즉 홈리스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게 요즘의 흐름입니다. 노숙인들 가운데서 사실상 계급이 있는데요. 그 계급 중에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계급이 있습니다. 즉 남성 홈리스들과 여성 홈리스들은 처지가 상당히 좀 다르죠. 예를 들어서 2016년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실태 조사를 보게 되면 전국의 노숙인들이 약 1만 1,340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여성이 2,929명, 즉 전체의 25.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여성 홈리스들은 사실 노숙하는데 굉장히 상당히 많은 위험성이 따릅니다. 그래서 몇 푼이라도 돈이 생기면 찜질방이나 PC방 그리고 만화방 이런 데서 잠을 자기도 하고, 또는 24시간 하고 있는 맥도날드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서 햄버거 하나 시켜놓고 그날 밤을 거기서 지새우게 됩니다. 물론 이제 업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싫지만 이들이 아주 조용히 한 구석에 박혀서 그 밤을 지내고, 그리고 낮이 되면 이렇게 거리로 다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잠을 청하더라도 밤보다는 낮에 잠을 청하게 되고, 낮에 잠을 잘 때에도 우산 같은 거로 이렇게 가려놓고선 자야만이 어떤 그런 이른바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런 여성들은 대부분이 경제적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가족관계 어려움, 즉 가정폭력 같은 데 시달리다가 집을 뛰쳐나온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 노숙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남성 노숙인들보다 겨울로 힘들죠. 그래서 고통받는 이들 가운데 더 고통받는 자들이 바로 여성 노숙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한 시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서울하고 대전에 한 곳씩 2곳 정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 홈리스 혹은 노숙인들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면 바로 여성 홈리스들을 위한 어떤 공간이 더 절박하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이분들과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어느 성공회 신부님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노숙인 다이서기 종합지원센터에서 일을 하시던 분인데, 한 번은 공중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산모인 노숙인 여성을 만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이 광경을 보고서 이 신부님이 여러 가지 아주 착잡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갓난아기들은 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다 라고 믿고 싶은데, 과연 공중 화장실에서 태어난 그 아기와 공중 화장실에서 그 아기를 출산한 그 여인에게도 이 상황이 축복일 수 있을까? 이를테면 예수님 역시 아무리 객지에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객지에서 아이를 낳았다 해도
그에게는 그 마리아, 산모인 마리아는 남편이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갈 나자렛에 집이 있죠. 그러나 이 여성 홈리스들은 돌아갈 집도 없을 뿐더러 물론 남편도 없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자기를 보유해 줄 수 있는 그 무엇도 없는 상태에서 그야말로 공중화장에서 아기를 낳았던 그 여인 앞에서 과연 예수님이 태어날 때 터져나왔던 그 찬송,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찬송을 과연 우리가 하느님께 드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그 신부님이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만났을 때에도 아직까지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정리가 되지 않았다. 계속 고민하고 있다. 답을 얻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일종의 그 가련한 여인을 통해서 이 신부님이 느낀 어떤 영적인 통증 같은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피터 모리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추방당한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며 다른 이들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즉, 이 노숙인 여성이 고통받고 있을 때 그와 함께 고통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통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을 피터 모리는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어려움을 절대로 외면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 카톨릭 일꾼 운동에 있어서 그 환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차지하는 위치는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즉 환대의 집을 통해서 그 세상으로부터 배제되었으나 여전히 하느님의 자비 가운데 있다고 믿는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어떤 그 공간이 확보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그 당장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 그 기초 위에서 어떤 뭐 사회 개혁, 뭐 등등등 이런 것들도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당장의 필요에 응답하지 못하면서 세상의 평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그 카톨릭 일꾼 운동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피터 모린이 그 도로시데이한테 제일 먼저 제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신문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환대의 집이었죠. 물론 그것은 도로시데이에게 제안했다기보다는 그 도로시데이와 피터 모린이 함께 만들었던 그 카드 워커라고 하는 그 신문에 피터 모린이 이 환대집에 대한 이야기를 썼죠.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어느 그 홈리스 노숙인이 찾아와서 환대집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이제 당황을 한 거죠. 그때 그 도로시데이가 들어오시라고 저희 집으로. 그때 그 도로시데이의 집이 이제 편집실 겸 일종의 카톨릭 워커의 근거지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 노숙인을 집에 들여서 먹이죠. 이것이 이제 환대의 집의 시작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피터 모리는 여기서 이제 그 신문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고대 교회로부터 그 카톨릭 교회의 주교의 책무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바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주교의 책무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교도권이에요. 즉 지금 여기에서 복음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강론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죠.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교도권의 책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 삶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셨다라고 믿고 있는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부터 그 고대교회에서는 그 주교관 옆에 늘 그 구빈원이죠. 빈민구제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거기서 주교는 가난한 아이들을 보고 만나고 그들을 돌보면서 그 복음으로부터 자기 자신이 비껴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자극을 받았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모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공궁에 처해 있으면서 국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공궁에 처해 있으면서도 국어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자들로 하여금 순수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라는 거예요. 즉 가난한 아이들은 부자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자들이다 라고 보는 거죠. 현대사회에서는 이 사람들을 불황자 혹은 뭐 거지, 거린 뭐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의 그 사회적 잉여물, 즉 필요 없는 존재로 여기는 게 이제 여기 10상인데, 피터 모리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바로 하느님의 대사, 엠베서더, 하느님의 뜻을 전하는 자, 사자이다 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피터 모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로 그대들이 불황자나 거지로 불릴지라도, 홈리스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대들이 불황자나 거지라고 불릴지라도 그대들은 사실 하느님의 대사입니다. 하느님의 대사로서 그대들은 베풀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로부터 음식이나 옷이나 안식처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자기의 집 한 부분은 그리스도의 방으로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즉 자기의 집 가운데 한 공간을 그리스도의 방, 여기는 그리스도가 머무는 방이다 라고 정해놓고 그 방에 이른바 불청객, 낯선 자를 받아들여서 재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교구에는 이 하느님의 대사를 영접할 수 있는 그 환대의 집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그 서울대교구에서 명동밥집이라는 걸 열었지 않습니까? 아마 이 명동밥집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서울대교구 안에 그리스도의 방을 마련하는 그러한 어떤 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그 프란치스코 교정께서도 그 바티칸에 이 홈리스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했다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이 이제 교구나 교회의 몸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일상 안에도 이런 환대의 영역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제 모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들을 국가나 교회가 행할 때까지 굳이 기다릴 필요는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조건 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실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누군가 찾아와서 환대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환대집을 따로 마련한 적이 없는 그 도로시대의 피터 모리는 도로시대의 집에 그 사람을 맞아들여서 커피와 음식을 제공을 하거든요. 이것이 이제 내 조건에서 가능한 것. 우리가 그 예전에 보면은 그 밥을 먹고 있는데 길 가던 이제 거린이죠. 거지가 와서 동량을 청하면 그 사람을 불러서 밥을 한 숟갈 퍼서 주는 게 아니라, 예전 어르신들은 그 텐마루에 개다리 소반이죠. 개다리 소반에다가 한 상을 이렇게 작게 차려서 드리면 그분이 거기 앉아서 식사를 하고 가도록 했다. 이런 얘기를 가끔씩 우리가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일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방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일꾼 차원에서는 환대집의 형태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 처음 카톨릭 일꾼 운동을 시작할 때 벌써 5년이 다 됐는데요.
물론 아직도 저희 한국에는 환대집이 없지만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뉴욕에 간 적이 있습니다. 뉴욕에 가면은 그 맨하탄 남쪽에 바워리 거리라 그래서 좀 이렇게 좀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많이 거주하는 그런 그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메리 하우스와 성 요셉 하우스가 있습니다. 뭐 마리아의 집, 요셉의 집,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을 건데요. 여기서 그 마리아의 집은 조금 나중에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여성 노숙인 홈리스들을 위한 공간이고요. 그 요셉의 집은 남성 홈리스들을 위한 공간이죠. 이들은 여기에 와서 이제 보통 1층이나 반지하 정도의 식당이 있고, 그 위에 올라가면은 이제 사무실이나 편집실 이런 게 있고, 나머지 위에 공간들은 대부분 이제 숙소입니다. 그래서 그 노숙인들이 와서 먹고, 그리고 씻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새로운 옷으로 옷을 갈아입고, 또 신발도 얻어서 신고, 그리고 무슨 집회가 있으면 그것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서로 뭐가 좀 잘 맞으면 그 운이 좋아야죠. 여유 공간이 있으면 그 환대집에서 지낼 수도 있습니다. 이 환대집 같은 경우에는 그 누군가 노숙인들 가운데에서 얘가 돼서 이 집에 머물게 되면 기한이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노숙인들 위한 센터 같은 경우는 뭐 청소년 쉼터도 마찬가지지만 뭐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이렇게 기한이 정해 있어. 그 기간 동안 있다가 기간이 차면 다시 거리로 나가야 하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번 들어오면 본인이 원할 때까지는 평생 이 공간에 머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한 공간인데요. 제가 봤을 때 그 카톨릭 일꾼 신문을 만드는 편집실은 메리하우스에 있었고요. 그리고 2층에 보면은 그 창가 쪽에 도로시데이가 머물던 그런 그 사무실이죠. 그 방도 있었어요. 그 방을 본 적이 있는데 좀 굉장히 좀 특별한 느낌이었죠. 지금 그 사진에서 보는 공간은 그 메리하우스의 식당입니다. 식당. 그래서 그 1층에 있는 식당이고요. 거기서 이제 쭉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밥도 먹고 그런 공간. 아니네요. 이 공간은 2층에 있는 강당입니다. 강당 입구 쪽에 큰 그 책상을 놓고 거기다가 그 신문을 잔뜩 쌓아놨어요. 카톨릭 일꾼 신문을 쌓아놔서 그 노숙인들이든 누구든 간에 와서 시간이 되는 사람이 그때 제가 접을 수 있는 만큼 신문을 접어서 이렇게 그 발송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가면 그걸 모아서 한 사람이 이제 발송을 하는. 그래서 발송하는 날짜가 하루로 딱 정해져 있지 않고 틈틈이 준비해서 발송하는 그러한 신문인데요. 이때 이제 그 당시에 그 편집장 역할 하던 그런 분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던 장면을 제가 사진으로 찍었던 겁니다. 환대집의 성격에 대해서는 뭐 한번 쭉 짚고 넘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환대집은 규약도 없고요, 규칙도 없고, 회비도 없고, 또 환대집 대표도 없습니다. 그냥 그 집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이게 모여 살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봉사자들이죠. 즉 일반 사회생활을 하다가 카톨릭 일꾼 운동을 하고 싶다 해서 여기에 이제 합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여기 합류했을 때 뭐 월급을 받는다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최소한 필요한 용돈 같은 경우를 받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무보수로 여기서 같이 사는 겁니다. 식구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자주 오던 그 노숙인들 가운데 일부가 원할 때, 또 그 여기에 이미 그 풀타임으로 들어와서 살고 있던 사람들과 이야기가 되면 그 사람이 이제 환대의 집으로 들어가서 아예 살게 되죠. 그래서 그 노숙인이었던 분들하고 활동가들이 같이 공동으로 머무는 공간이 환대의 집이고요. 이 환대의 집을 운영하는 방식은 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환대의 집에 와서 보시면은 거기에 그 뭐 이게 카톨릭 단체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주는, 식별할 수 있는 거는 사실상 그 벽에 걸린 십자가 정도 있고요.
그리고 식당에 가면 한 구석에 이제 성모상이, 조그만 성모상이 있습니다. 그 정도이고요. 나머지는 뭐 이것이 카톨릭적인지 어떤 건지 종교적인 색채를 크게 이렇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올 수 있는 사람이든 또 카톨릭 일꾼으로 활동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카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을 하다가 카톨릭 신자가 되는 그런 활동가들도 있기는 하죠. 그러나 카톨릭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나 규칙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느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이 또 그 하느님의 자비를 실행하는 것이 꼭 카톨릭 신자들만이 행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그 자비 안에 머물려고 한다면 누구나 다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카톨릭 일꾼 운동의 정신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환대집에 지낼 때 그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청소겠죠. 그 건물을 청소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매일같이 그 찾아오는 그 홈리스들을 위해서 무료급식을 해야 되니까 음식을 준비하고 음식을 그분들한테 가져다 주는, 응? 식탁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것은 누가 식탁 봉사를 하고 누가 청소를 할 것인가를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남들이 그 음식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 자기가 피곤하거나 마음이 없으면 그냥 자기 방에서 잠을 자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알아서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발성에 기초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공간이 바로 환대집이죠. 그래서 이른바 그 환대집에 머물던 사람들의 별칭들을 보면 그걸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뭐 졸고 있는 조 이렇게 하면 이제 조라고 하는 친구는 날마다 그 의자에 앉아서 졸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청소를 하거나 혹은 음식을 장만하거나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거기에 머무르는 그 조는 모습으로 거기에 현존하는 한 존재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보통 하루에 한 번 정도 무료 배식을 합니다. 보통 한 11시 정도부터 한 2시까지 하려나 정확히 제가 시간을 보지는 못했는데, 그리고 그 이후 시간에는 사실 문을 닫아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그 공간 안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배식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그 식당에 내려와서 커피는 큰 들통에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무한정 먹을 수가 있는데, 커피를 마시면서 신문을 보거나 음악을 듣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편안하고 고요한 공간이다 라는 느낌을 받게 했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런 환대집을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돈이 필요하죠. 음식을 장만하려면 음식을 살 돈도 있어야 되죠. 물론 그 식자재 가운데 일부는 그 뉴욕 메리하우스에서 1시간 반 정도 차로 가면 닿으려나? 피터무리 농장이라고 있습니다. 뉴욕 북쪽에 피터무리 농장이 있는데, 그 농장에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그 채소들을 사실은 거기서 생산해서 보내줍니다. 그거를 갖고 이제 이 홈리스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주기도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러면 어차피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물을 새로 늘리거나 아니면 수리를 하거나 이런 것도 다 돈이죠. 그리고 활동가들에게도 일정한 정도의 활동비가 필요하죠. 근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후원회를 조직하거나 이런지는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자발적으로 알아서 후원해주는 소액 후원자들의 후원만을 받아서 그 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가끔 큰 돈이 필요하게 되면 얼마가 필요하다는 걸 적어서 그 성요셉상 밑에다가 이렇게 끼워놓고 기도를 한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때로는 정말 자기가 원했던 필요한 그 액수만큼이 갑자기 후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카톨릭 워커에서는 성요셉 성인이 돈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보내주시도록 전구해 주시는 분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돈 문제랑 관련해서 그 환대의 집회 가장 큰 특징은 고액 후원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고액 후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종류가 있어요. 개인이 뭐 내가 1억을 내놓겠다라든가 이를테면 이런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 사실 카드를 워커에서는 이런 고액은 받지 않습니다. 왜 받지 않냐면 그 우리가 흔히 이런 사회복지 시설에 해당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후원을 받아서 정말 좀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싶어 하는 그 혜택을 주고자 한다는 명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그 양적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자 한다. 이게 복지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근데 카드리 워커의 목적은 단순하게 더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 나눠주는 데 목적이 있지가 않아요. 이 활동의 목적. 이 활동을 통해서 하느님의 대사인 그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가 기꺼이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씀으로써 나중에 그 습관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데 있어요. 즉, 내 자신이 그들과 만나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키는데 카드리 워커 운동의 목표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도르시데이가 카드리 일꾼 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성인이 되는 데 있다라고 얘기한 것과 이제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즉 일꾼 운동의 목적은 나와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성인이 되는 데 있다. 거룩함에 맞닿는 데 있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많은 그 보통의 사람들이 이 카톨릭 일꾼 운동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럴 때 자신이 갖고 있는 소유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을 일꾼에 내어놓음으로써 그걸 통해서 이 하느님 자비의 일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어느 누군가 고액을 기부하고 그 돈으로 어떤 큰 일을 하게 된다면 그 적은 돈을 내는 사람의 손이 부끄럽게 된다는 거예요. 즉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아주 예수님이 칭찬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른바 렙톤 두닙, 오늘날로 따지면 한 1,000원 정도 될 거예요. 두닙이래 봐요. 그 1,000원 정도를 성전에 헌금하고 있는 그 여인이 가장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거든요. 바로 그 가난한 그 과부의 손끝을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고액을 받게 되면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심리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낳기 때문에 고액 기부를 받지 않는다라고 이제 워커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밖에 교회나 정부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 이른바 그 교회의 어떤 그 사유길에서 전통적인 입장 중에 하나가 이 보조성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보조성의 원리. 이 보조성의 원리는 이 상급단체가 그 하급단체를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 하급단체들이 작은 그룹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발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그 상급단체, 국가나 종교단체들은 이것을 보조하는, 지원하는 역할에만 머물러야 한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카톨릭 사회 교리의 원리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에 그 정부나 혹은 교회로부터 공적인 돈을 지원을 받게 되면은 거기에 관리를 받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특별히 카톨릭 일꾼 운동은 단순하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평화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 운동에도 참여를 해요. 이런 것들이 어떤 그 기업이나 혹은 뭐 정부나 이런 입장과 갈등을 일으킬 수가 있죠. 그때 그들로부터 기부를 받고 있었다면 그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일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그 하느님의 일을 대행하는 데서 자유롭게 투신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돈이라고 하는 것을 매개로 한 힘을 갖고 있는 기업이나 어떤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실 그런 점에서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이것도 앞으로 이제 조금씩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교회 하면 하느님의 일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구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역사 안에서의 교회의 모습은 사실상 하느님의 일을 방해하는, 하느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는 역할을 교회가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돈을 받는 것조차도 그 카톨릭 일꾼은 제도로서의 교회로부터도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위하여, 자율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그들로부터도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자면, 카톨릭 일꾼 운동은 그가 카톨릭 신자이든 아니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이고요. 이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굳이 돈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하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안에서 하는 운동이고, 다만 지향은 하느님의 자비를, 하느님의 정의를 실행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일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어떠한 교회 권위나 제도, 정부,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는다 라고 하는 원칙이고요. 그 원칙이 확장된 형태가 바로 고액 기부조차도 사양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카톨릭 일꾼 운동이 이루어져 왔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새롭고 전례가 없는 그러한 그 운동, 평신도 운동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간에 먼저 도르시데이와 피터 모린에 대한 얘기를 앞서서 이제 두 분 다 사실은 성인의 자격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뉴욕 대교구에 의해서 도르시데이에 대한 시성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도르시데이 시성 운동에 있어서 이제 일종의 브레이크, 걸림돌 내지는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른바 정치적으로 좌파에 해당되는 그러한 쪽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도르시데이가 낙태나 피임을 반대하거든요. 그래서 낙태나 피임을 반대하는 것은 진보적 견해를 반대하는 것이다 라고 측면에서 이제 도르시데이가 성인되는 것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도르시데이가 낙태와 피임을 원칙적으로, 이 되게 중요해요. 다운표죠.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생명에 대한 존중과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권운동에 나서는 것은 바로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중심의 기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즉, 생명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회운동의 토대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최근에 모 공군부대에서 한 분이 돌아가셨죠. 그랬을 때 결국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한 여군의 인권의 문제 내지는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 바탕에는 그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더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즉, 생명권이라는 것은 모든 운동의 토대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는 게 기본적으로 카톨릭 교회의 가르침이고, 이런 측면에서는 문제제기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우파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 도르시데이가 사회주의,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나키즘, 무정부주의죠. 아나키즘에 경대되어 있다. 그리고 반전 평화운동에 너무 몰입해왔던 여성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성인으로 만드는 건 좀 과하다, 이렇게 우파 쪽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뉴욕 교구의 티모시 돌란 추기경 교구장이죠. 이분은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나는 도르시데이가 우리 시대를 위한 성인이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아주 미묘한 뉘앙스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뉴욕에 갔을 때 들은 얘기로는 기본적으로 미국 교회는 좀 보수적이에요. 경향상 보수적인데 도로시데이가 카톨릭으로 회심을 하게 되는 계기 중에 하나가 그 타말이라고 하는 그 자기 그 딸의 임신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자기 몸에 품으면서 생명에 대한 어떤 경외감 같은 걸 느끼게 되고 이것을 누군가에게 감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막 솟아오르면서 사실은 카톨릭으로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그 종교의 요청, 신앙의 요청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아이의 어떤 임신인데 사실은 그 도로시데이가 이전에 그 타말이라고 하는 딸을 임신하기 전에 그 낙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태 경험과 실제로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은 또한 임신과 출산이라고 하는 놀라운 체험으로부터 비롯된 거기 때문에 그 일종의 그 낙태와 임시 피임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청되는 성인이 바로 도로시데이다라고 혹시 뉴욕 교구에서는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게 아니냐 하는 거고요. 카톨릭 일꾼운동을 하는 분들의 입장은 도로시데이를 낙태와 임신과 관련해서 성인 운운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도로시데이가 했던 그 카톨릭 일꾼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환대와 평화를 위한 어떤 그리스도교적인 투신 이것에 있는 것이라면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그러한 사람들 거기에 투신하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그러한 성인으로서 가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러한 그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도로시데이가 성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 사회 정의와 자선 그리고 어떤 그 영성과 어떤 사회적 실천 이런 것들을 통합시킨 어떤 그 카톨릭 성인이 탄생한다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좀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그동안 카톨릭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성인으로 희성이 된 그러한 분들 가운데 사실 어떤 그 사회운동가, 내지는 뭐 사회활동가, 사회개혁가 이러한 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성인이 된 경우는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즉 자선을 행한 사람은 많지만 사회 정의를 위해서 투신했다가 죽고 그로 인해서 성인이 된 사람은 사실 없다고 보는 게 맞죠. 최근에 프란시스코 교종께서 엘살바도르의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를 시성을 했죠. 그분 같은 경우는 군부 독재에 맞서 싸우다 순교하신 분으로서 순교자로서 성인이 되신 분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 로메로 대주교 갖고 있는 어떤 그 사회적 영성과 같이 맞물릴 수 있는 그러한 여성으로서의 성인으로 이야기 될 수 있는 분이 사실은 도로시데이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바라는 거는 만약 성인이 될 필요가 있다면 그 사실 도로시데이 자신은 날 성인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살아생전에도 막 성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날 성인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난 성인에 대해서 내가 성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이제 도로시데이가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될 수 있다면 도로시데이뿐만 아니라 피터 모린이 함께 희성이 될 수 있다면 가장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클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카톨릭 워커 뉴욕에 갔을 때 그때 제가 느꼈던 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요. 제가 그 도로시데이가 주로 머물렀던 그 사무실, 메리하우스의 그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보면은 그 짐들이 막 쌓여 있었어요. 그 먼지도 좀 꽤 많이 쌓여 있었거든요. 아무도 정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복도 건너편 방이 이제 이른바 카톨릭 워커 신문 편집실인데요.
카톨릭 워커 신문은 사실 1933년 대공황기, 미국 대공황기 1933년 5월에 창간호가 나온 이후로 지난 몇 년인가요? 70년, 80년, 90년, 지난 90년 동안 거의 결호 없이 빠진 그 호 없이 그 두 달에 한 번씩 신문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동안 나왔던 게. 근데 그게 여기저기 막 쌓여있더라고. 물론 이게 분류해서 쌓아놓긴 했는데 그 후에 관리가 안 돼서 이렇게 제가 그 뉴욕에 가서 그 창간호도 몇 부 얻어왔거든요. 근데 오래된 신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햇빛에 이렇게 말라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집으면 마치 바스러질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아직은 도로시 데이가 성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성인이 되시고 뭐 하다못해 이분의 어떤 그 남긴 뭐 업적 아무튼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고자 할 때 굉장히 귀중한 자료들인데 이 자료들이 사실상 많이 방치돼 있어서 아 왜 이러지 그러고 이제 고민을 잠깐 한 적이 있는데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과거의 어떤 도로시대의 행적이나 이런 것 관련된 자료들을 정리하고 뭐 그럴 만한 여유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즉, 지금 당장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느님 자비의 일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을 기념하고 정리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관점들을 대부분 카톨릭 일꾼에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과거를 자랑하거나 기념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지금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카톨릭 일꾼의 영성의 한 측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넘어갈 텐데요. 하나는 도로시 데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성인됨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은 사실 테툴리아누스 교부죠. 이분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지옥을 면하는 데 있지 않다라고 한 얘기랑 사실 연결되어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죽어서 지옥 가지 않으려고, 그래서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성당에 열심히 나가야 되고 미사 찬례 열심히 하고 또 때때로 성당에 기부도 해야 되겠죠. 헌금도 많이 내고 기도도 많이 하고 가끔 성지순례도 가고 또 신부님 말씀 잘 듣고 화내지 않고 웬만하면 순종하고 뭐 이런 것들이 지옥에 가지 않으려는 신자들의 기본적인 어떤 신앙 행위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적어도 도로시 데이나 피터문이 볼 때는 그거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필요 조건일 수는 있지만 충분 조건은 채우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족한 게 아니라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죄를 짓지 않으면 지옥에 안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선을 행함으로써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할 책무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피터 모린과 도로시 데이의 입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함으로 불렸다. 아버지께서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해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써 그 그리스도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내 자신이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카톨릭 일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환대의 집은
하나의 조직이나 제도가 아니라고 본인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래 보입니다. 그 뭐냐면 그 도르시데이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카톨릭 일꾼은 하나의 그 학교이고 캠프이다. 즉 학교는 입학을 하면 졸업을 하지 않습니까? 평생 학교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캠프라는 것이 일정한 시기 동안 어디에 가서 이제 그 캠핑을 하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카톨릭 워커에 참여하면서 하느님의 자비가 무엇인지, 또 왜 그 가난한 이들의 얼굴 속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얼굴을 읽어야 하는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을 배우는, 그리고 그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많이 실패를 하죠.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 처음에 노숙인들을 환한 얼굴로 끌어안는 것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 번의 실패를 통해서 그 사람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 알게 되면 손을 잡을 수 있고, 손을 잡을 수 있으면 어깨를 걸 수 있고, 어깨를 걸 수 있으면 포옹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실패를 통해서 전진하는, 영적으로 이런 훈련들을 하는 공간이 바로 카톨릭 워커라고 하는 학교이고 또 캠프라고 그런 거죠. 예전에 그 시도회, 엄률 시도회죠. 그 시도회에서 나온 책을 보면은 시도회를 사랑의 학교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카톨릭 일꾼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일종의 사랑을 배우는 학교 혹은 캠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국의 그 유명한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일체면 뭐 메리놀 출판사 오르비스 북스의 편집장이었던 엘스버그 같은 경우, 엘스버그라든가 아니면 뭐 로버트 콜스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 편집장 역할을 하다가 사회생활을 했는데, 그 어떤 그 정치인이 자기의 어떤 그 삶을 통해서 구현될 수 있도록 자기 현장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은 카톨릭 워커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체득하는 것을 갖고 자기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 그것을 실현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조직처럼 그 조직의 확대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이른바 일정한 어떤 규모 이상으로 환대의 집이 커지면 분리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이 인력이 다른 곳에 가서 이와 같은 그 지역에 필요한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그 현대의 집을 시작하는 것이지, 그 일종의 그 하나의 환대의 집을 확장하는 이런데 카톨릭 일꾼에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환대의 집이 생기더라도 이 환대의 집이 다른 환대의 집을 통제하거나 어떤 그 관리하지 않습니다. 각자 1대1입니다. 즉 평등한 형제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주고받는 게 없어요. 독립적으로 생활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일종의 조직의 어떤 생리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것이, 조직은 자기 성장을 요구하잖아요. 자기 확대. 그 자기 확대를 거부하는, 그럼으로써 그 일종의 그 아나키스트적인 측면, 그래서 카톨릭 아나키스트적인 측면이 온전하게 구현되어 있는 공동체가 사실은 카톨릭 일꾼 공동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카톨릭 일꾼 운동을 뭐 인격주의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조직을 위한 활동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그 교회 사회규리의 기본 원리 가운데 하나가 공동선의 원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동선의 원리의 기본이 되는 건 뭐냐면 개인선의 원리예요. 그래서 개인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행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이제 카톨릭 사회규리의 원리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개인선을 위해서 공동선이 요청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건데, 결국은 초점은 카톨릭 교회의 가르침 혹은 그 영성의 초점은 뭐냐면 그 개별적인 인격 하나하나에 있습니다. 카톨릭 교회에서는 공동체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그건 역시 공동체 안에 있는 고유한 개인의 구원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치적 사랑 혹은 사회적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사회적 활동에 투신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 최종적인 목표는 개별 인격 혹은 개별 인간의 행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개별 인격의 행복을 가능케 하는 그 개별 인격의 거룩함에 맞춰져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로버트 엘스버그가 쓴 책 가운데 그런 게 있죠.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성인들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방울딸에서 이제 번역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꼭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성인들. 성인들의 삶이 그렇게 풍족한 삶이 아닌데 왜 저게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가? 왜?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해피니스가 아니라 blessing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때 또 산상설교, 산상수훈에서 행복하다,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때 그 행복하다는 해피니스가 아니라 blessing, 하느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것,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거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 일꾼 운동 역시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일상 안에서 온전하게 구현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도르시데이의 얘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여기서 구체적으로 도르시데이가 어떻게 살아왔고 쭉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시간이 그렇게까지 안 되고요. 우선 다른 어떤 자료를 통해서 카톨릭 일꾼 웹진 있지 않습니까? 웹진을 좀 보시면 금방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도르시데이는 1897년 11월 8일에 한 언론인 가족에서 이제 태어납니다. 아버지가 스포츠 신문 기자였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성공회였다 그러긴 하는데 성공회 성당에 열심히 나가거나 그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기본적으로 종교적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래서 도르시데이도 성장 과정에서는 종교에 어떤 심취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 성장 과정에서 수시로 성인들의 삶에 대해서는 도르시데이가 관심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도르시데이가 카톨릭으로 개종을 하기 전에도 성인들에 관한 책들, 성인전들을 탐독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피터 모린이 도르시데이를 만나러 갔을 때 그 집 서고에 그런 성인전들이 많이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매개로 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피터 모린이 도르시데이한테 그 성인들에 대한 얘기부터 해서 도르시데이에게 어떤 자기의 사상을 전달하고자 노력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종교적인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다라는 것이고요. 오히려 도르시데이는 원래 시카고에서 이제 대학을 다녔죠. 일리노이 대학을 다녔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의 참상에 대해서 보고 그들과 함께 하고자 했고요. 그래서 원래 글쓰기 분이 좋아했죠. 예술적인 감각도 굉장히 뛰어났던 분이고 음악 특별히 좋아했던 분인데 이 가난한 사람들, 그 당시 어떤 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일종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운동권 학생이었죠. 사실 운동권 학생이었고 그래서 여성 참정권 확대 운동에도 참여를 하고 더 콜이라는 부름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부름지라든가 이런 사회주의 계열 이쪽 계열의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을 하고 또 7번째 천양인가요? 소설도 쓰죠. 글에 굉장히 좀 특별한 탁월한 어떤 재능이 있었던 여성이 바로 도르시데이였죠. 도르시데이는 나중에 한참 질풍노도의 시기에 굉장히 삶의 향방을 찾지 못해서 굉장히 좀 방황을 많이 합니다. 물론 사회적 실천에 사회운동에 몰두하고 있었지만
자기 어떤 실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실은 뭐 몇 명의 그 남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낙태의 경험까지도 사실은 하게 되죠. 그런 와중에 그 포스터 베터햄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생물학자였죠. 그리고 아나키스트였는데 이 사람과 이른바 그 맨하탄에서 블루클린 다리를 넘어가게 되면 그쪽에 이제 스탠튼 아일랜드라고 하는 뭐 섬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것이 있는데 이 섬에서 이 스탠튼 아일랜드에서 그 포스터 베터햄과 같이 생활하게 되는데 정식으로 뭐 혼인을 한 건 아니었지만 그 관습법에 따라 그러니까 뭐 일종의 그 뭐 사실혼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깊은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행복했던 어떤 그 순간을 지내게 되는데 이 베터햄과의 사이에서 그 타말이라고 하는 딸이 태어나죠. 근데 그 기본적으로 그 포스터 베터햄은 그 도로시데이가 임신하는 걸 원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보기에 이 세계는 너무너무 타락해 있었고 그리고 한 인간이 정상적으로 살아가기에는 불합리한 사회라는 거죠. 이 자본주의가 아주 밀도 있게 사람들의 삶을 옥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생명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그 아이에 대한 부당행위다. 그 아이에 대한 부당행위라고 이제 포스터는 봤던 거죠. 그래서 아이의 출산을 별로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로시데이는 그 아이의 그 임신을 너무너무 행복해 했고요. 그리고 그 내 몸 안에서 한 생명이 자라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 그 생명을 자기가 몸으로 느끼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상황을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싶은데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카톨릭에 입교를 하게 됐고요. 카톨릭에 입교하는 것이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낳는데 뭐냐면 그동안 도로시데이가 함께 했던 사람들은 이른바 사회주의 혹은 아나키스트 계열의 사람들이 대다수였죠.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비교적 대부분이 그 반교회적이죠. 즉 그 교회는 관념론, 종교는 관념론이라고 하는 이 기본 입장이었고 그리고 당시의 교회가 이른바 보수적 견해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요 얘기랑 관련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미국 카톨릭 교회는 난민들의 교회입니다. 난민들의 교회라는 건 뭐냐면 미국의 주류 사회는 개신교죠. 개신교, 청교도를 중심으로 개신교고 그리고 미국 사회에 카톨릭 신자들이 유입되기 시작한 주로 그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온 어떤 그 아일랜드 사람이라는 게 이태리 사람들이 주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미국 사회에서 하층민에 속합니다. 그리고 비주류죠. 그래서 그 비주류였던 카톨릭 신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 카톨릭 교회는 그 사회의 주류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사실은 개신교보다 더 애국적인 태도를 보여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뉴욕 맨하탄 중심부에 있는 그 성 페드릭 대성당에 가보면 그 제대 옆에나 그 입구에 성조기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항상. 즉 카톨릭 교회는 애국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떤 그 주류 사회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이런 것들이 카톨릭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미국 카톨릭 교회는 기본적으로는 보수적이었고요. 그런 보수적인 교회에 대해서 이른바 좌파 계열의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했죠. 그래서 그 도로시데이가 그 카톨릭에 입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동시에 그 카톨릭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었던 그러한 그 종교에 대해서 사실은 반감을 갖고 있던 대다수 좌파 계열의 어떤 친구들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도로시데이는 나중에 그 자기 자서전을 쓰면서 자서전 제목을 긴 외로움이라고 붙였어요. 제목을. 이것은 좀 묘한 그 뉘앙스를 갖게 하는데요. 그 도로시데이가 어떤 그 딸의 출산을 통해서
느낀 바 있어서 깨달은 바 있어서 카톨릭으로 입교를 했는데 막상 카톨릭에 들어와 보니까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카톨릭 교회의 대부분의 만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보수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외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정말 뜻이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피터 모린이었고, 피터 모린과 함께 정말 카톨릭 교회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일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도로시 데이는 그 아이의 출산과 카톨릭 우러의 개종을 계기로 해서 포스트 베터엔과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로시 데이가 사랑이냐 하느님이냐를 갖고 고민을 해요. 이 시기에 결국은 제한된 사랑보다는 영원한 사랑인 하느님께 귀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 후로 도로시 데이는 평생 독신으로 살게 돼요. 딸 타마를 키우면서 독신으로 살게 되고, 포스트 베터엠은 나중에 다른 분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자기 딸인 타말과 또 한때 사랑했던 도로시 데이와의 우정의 관계는 죽을 때까지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 사람은 성숙한 사랑을 했던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죠. 도로시 데이가 피터 모린과 함께 카톨릭 워커 운동을 시작했던 그 시기, 즉 1930년대 초반이라고 보시는데, 이때는 미국이 대공황을 맞았던 그런 시기이고요. 그래서 실업자가 넘쳐나던 그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막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고요. 그리고 당시 그 미국 그 50대 미국 사람들이 1200만 명이라고 이었는데, 그 중에서 그 5명당 1명꼴로 실업자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유니온 광장에 가보면은 뭐 맨하탄에 있는 유니온 광장이죠. 유니온 광장에는 실업자들이 늘 많이 있었고, 이 사진에서 보듯이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달라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또 이런 무료 급식소에 줄을 서서 급식을 받아 먹는 그러한 어떤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죠. 이 사람들의 옷차림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홈리스나 노숙자들이 아니에요. 실업자입니다.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이러는 거죠. 이때. 그래서 이 당시에는 공장에 돌지는 않으니까 연기가 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람들은 집이나 농장을 저당 잡히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뉴욕에는 그 더러워진 옷차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빵 배급을 기다리면서 끝없이 줄을 서야 했던 그런 시기였다 라는 겁니다. 이 시기에 실업자들을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는 걸 요청하기 위해서 그 뉴욕에서 워싱턴까지 행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기자로서 이 도로시 데이가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 행진을 갔을 때 그 워싱턴에 있는 카톨릭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대학교 성모 무염시대 성당, 즉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기념성당에 가서 도로시 데이가 기도를 하죠. 그 기도 내용이란 뭐냐면, 카톨릭에 입교를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그 예전에 함께 했던 그 가난한 사람들, 또 노동자들을 위해서 일했던 그 사람들이 그립다. 그 친구들이 그리운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내가 가진 달란트를, 내가 가진 재능, 능력을 그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집에 왔을 때 한 남자가 도로시 데이의 집 문을 두드리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피터 모린과 도로시 데이와의 만남이었는데요. 피터 모린은 이미 그 조지 슈스터라고 하는 그 공공복리 커먼웰스라고 하는 그 잡지의 편집장을 통해서, 카톨릭에 이런 여성이 있는데 아마 자네랑 뜻이 통할 것 같다. 그 사람 한번 만나봐라 라는 제안을
듣고 몇 번 도로시데이 집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도로시데이는 워싱턴 그 행진 취재하러 가서 없었죠. 몇 번 방문했다가 이제 이날 만나게 되는 거죠. 이때 그 만남에 대해서 도로시데이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작은 키에 풍채가 좋은 한 남자가 들어오자마자 즉시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회색의 분위기를 풍겼는데 회색 머리칼은 짧고 헝클어져 있었고 회색 눈과 강하게 생긴 얼굴 모습과 유쾌한 입, 막노동과 같은 실제로 힘든 노동을 했을 짧은 손가락과 큰 손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모양과 세련됨이 없어진 낡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것이 깨끗한지 아닌지 말하기조차 불가능할 정도였다. 그러나 선동가이면서 카톨릭 일꾼운동의 창시자인 피터 모리는 뒤에야 알았지만 늘 깔끔했다. 내 어린 딸인 타마는 옆방에서 나를 부르고 있었다. 아이는 홍역에 걸려 있었고 오렌지 주스와 나를 원했다. 한편 피터는 청취자와 제자를 원했기에 방금 들어온 의사에게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었다. 의사가 떠났을 때 그는 배관공과 계기를 잇고 있던 가스 계측자 그리고 부엌 조리대에 있는 태사와 부엌 거울 앞에서 면도를 하고 있는 존에게 계속 말을 걸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피터 모리는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나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나 많은 사람이에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피터 모리는 새로운 어떤 그 낡은 세계의 새로운 가치를 구현하는 그러한 어떤 그 세상을 가져오기 위한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그 청사진을 갖고 있었고 그 청사진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만난 사람마다 얘기를 했는데 이날은 이제 도로시데이 집에 왔던 거죠. 근데 도로시데이에는 홍역을 앓고 있는 딸 타마가 있었고 그 타마의 그 처음에 그 도로시데이는 그 피터 모린 보고 이렇게 납득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저 사람 뭐지?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피터 모린의 입장에서 머쓱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 두툼한 손을 갖고 있는 키 작은 그 모리는 마침 그 아이 때문에 왔던 의사한테 말을 걸기도 하고 또 집에 가 있던 그 가스 배관공하고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부엌에서 조리하고 있는 그 대사한테도 말을 걸고 그러니까 만나는 눈에 띄는 사람한테 누구에게나 막 계속 말을 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약간 좀 얼핏 보면 우스꽝스러운 그런 광경 이런 것들이 연출되었던 첫 만남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나중에 도로시데이가 얘기하기를 내가 워싱턴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바로 이 피터 모린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터 모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잠깐 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